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종류, 그중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믿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의 믿음이 있죠. 순간 믿음이 있다, 순간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조금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또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과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다섯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은 감사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너 믿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믿음만큼 하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작은 믿음. 그렇다면 작은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도 있겠죠. 바로 오늘 말씀은 7번째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인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백부장, 그리고 또 혈루증 치료받은 여인과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 믿음을 칭찬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은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칭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로마 백부장과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난한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큰 믿음이 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배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은 낫고 천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며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백부장의 큰 믿음, 첫 번째로 백부장의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한 지역을 지키는 로마의 책임자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예수님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명령만 하면 유대인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넌 그 사람과 십리를 가라. 이 말씀 뭐냐면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법이에요. 만약 로마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너 내 짐을 들어, 네가 내 짐을 대신 들고 가라고 말을 한다면 식민지 백성은 2km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싫어도 로마인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을 오리가 아니라 십리, 2km가 아니라 4km까지 너 가줘라, 동행해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다 보니까 사형 시간이 지금 임박한 거예요. 사형 집행 시간이 늦어지자 그때 로마 군병이 했던 일이 뭐죠? 로마 군병이 했던 일이 뭐죠? 자꾸 이 통나무를, 당시에 이 십자가는 본인이 못 박힐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고 가다가 자꾸 힘이 없어서 넘어지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때 로마 군병이 로마 식민지였던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게 표현된 이 말씀은,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얼굴색이 거기 있는 사람이 제일 검했던 것 같아요. 너 나와 해서 십자가 그 통나무를 짊어지게 합니다. 성경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 못합니다. 로마 군병이 말을 하면 따라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8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 백부장은 로마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라고요. 선생님이라고도 존칭을 쓴 것도 아니고 주여, 이게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여,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부장이 하는 말이 더 겸손해요. 저에게도 하인이 있는데 제 하인이 중풍병 들어서 괴로워합니다. 주인님, 저의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청을 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병든 하인은 버리면 돼요. 당시 하인은 노예, 둘로스, 노예입니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더 건강한 하인을 사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하인이 보통 병도 아니에요.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이 뭐죠? 중풍병이 다른 말로 뭐죠? 그럼 중풍병이 뭐죠? 다른 말로? 이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 걸리면 몸이 굳어지죠. 마비가 됩니다. 몸이 굳어지고 안면이 마비되고 팔이 마비되고, 이게 안 고쳐져요, 잘. 현재 의학으로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날도요. 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낫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후유증이 있어서 신체 어느 부분이 좀 마비돼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도 중풍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중풍병입니다. 치료돼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미 앞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치유되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식민지 백성을 향해서 주인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큰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이게 오타가 있네요. 여기 8절을 보시게 되면,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게 싸움나이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하면서 왜 이 사실을 놓쳤을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예수 믿고 말씀을 들어도 이방인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뱉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질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데 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며 살아갈까? 이 시간 예수 오래 믿고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까지 많이 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되게 합니다. 할 수 있게 하고요, 열리게 하고 해결하고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 믿으며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 잠깐만요.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요,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힘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보는 것보다 예배로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어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먼저 말씀으로 응답받으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응답을 더 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바로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이게 꼬였네요. 2번과 3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타적인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큰 믿음입니다. 요 말씀으로 대신 볼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8장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이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지금 내용이 좀 다르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말씀 보시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기 어떤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며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장로들은 로마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유대 장로들은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인들 가까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에게 암살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참 신기해요. 유대인 장로들이 유대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백부장의 문제를 대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오늘 말씀의 로마 백부장은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 누가복음 7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로마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 장로들은 랍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여기 쓰일 수가 원래 없는 단어예요. 원래는 여기에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보통 쓰입니다. 이 필레오가 뭐냐면 이게 우정이에요. 우정. 매우 친한 그 관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아가페를 써요. 이게 매우 맞지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식민지 백성들을 아가페로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헌신적이고 아주 조건 없이 아낌없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백부장은
매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된 유대 백성들이 로마 백부장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참 착해요. 하인 때문에 고민을 하죠. 죽어가는 하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찾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는데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로마 백부장의 고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인, 죽어가는 하인,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하인조차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매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에게조차 존경받으며 사랑받았던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겸손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합니다. 분명 이 말씀에서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 주여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이었던 예수님 향해서도 지금 겸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말려요. 말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만나지 않아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로마인이 유대 백성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 직접 가지 않고 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낫습니다. 이유같이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진심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종을 더 아끼고 사랑했고, 또한 로마인이면서도 유대 백성을 향해서 아낌없이 그냥 사랑이 아닌 아가페로 사랑했던 매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며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겸손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큰 믿음으로 말씀하시며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큰 믿음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큰 믿음, 주님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은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큰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믿음 있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신다면 더 큰 믿음의 모습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내가 감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내 가족에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말로 믿으면 안 돼요. 큰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크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모습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